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Where you go, I will go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참 짧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 모압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게 룻기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중에 한 여자는 오르바요, 다른 한 여자는 오늘의 주인공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리고 여자만 3명이 남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다가 유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에게 여쭈어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너의 집으로 다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동안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참 마음이 풍성하고 신앙심이 좋으시고 은혜로워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아니라 룻의 동서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왜 룻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룻은 떠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를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여러 번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룻은 자기 친정으로 떠났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따라왔을까?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죽은 자신의 남편 말론을 너무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어떤 화가가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그려놓은 대목이 나오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서 1장 16절에. 그렇죠? 이게 바로 그녀의 생활 속에 담기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룻은 세상을 좋아하는 여인이 아니라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십니까? 참 신앙이 좋은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간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말하죠? 처음에 제일 첫 마디가 얘야. 그 영어는 my daughter, 내 딸아, 그래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훌륭한 점은 이방 여자인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친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부관계 참 어렵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관계는
그러나 너무 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나오미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은 며느리에게 재혼을 권유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나자 친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죠? 친정 어머니처럼 자상한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한 나오미의 자신은 모압 땅에서부터 룻으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토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나오미는 그 신앙을 자기 딸 같은 며느리에게 잘 전수해 준 거죠. 이게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나의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그녀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면서 롯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룻기서 1장 15절 16절 그 그림 옆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 말씀이에요. Where you go, I'll go. And where you stay, I'll stay. You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is my God. 그 룻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룻을 삶 속에서 감동을 시키니까 룻이 나오미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감동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동을 직장에서 주는 사람에게 이 교회를 따라 나오지. 이 가정에서도 감동을 주면 교회를 따라 나오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Where you go, I'll go. 네가 가는 곳이 나도 가겠다. 이 두 명의 여인들에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선물로 주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상속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에 상속자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상속자가 없으면 자신의 땅과 기업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중에 죽으면. 그래서 그 나오미의 고민을 룻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여러분 키워드가 뭐인 거 아니? 3장 9절에 그 영어에 보면은 kinsman redeemer라고 나와요. kinsman redeemer. 원래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대로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아세요? 물러 이렇게 물러 뭐예요? 여러분 코스코에서 많이 리턴하죠? 그래서 그걸 무르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무르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9절에 보세요. 저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쉽게 해석했죠. 저의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 그게 바로 kinsman redeemer. kinsman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여인은 생계를 위해서 우연히 찾아간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신들의 기업을 대신 맡아줄 킨스맨 리디머 보아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회복시킬 소망과 꿈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가 소망과 꿈을 가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그 착한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보아스였어요.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처럼 여자들이 직장을 다닌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여인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싱글들을 살기 위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대 결혼, 한마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레브레이트 메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 대를 잇는 제도였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었었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게 그 고엘 제도가 있어요. 아까 그 고엘이 바로 뭐예요? 킨스맨 리디머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래서 친척이 가난하여 땅을 팔 경우 그것을 사서 다시 친척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래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야, 킨스맨이야.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과 기업을 회복시켜줄 유력한 친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맺어줄 것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추수의 마지막 날 축제일에 룻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이게 나오미의 전략은 룻에게 보아스의 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솔직히. 룻은 잘못하면 쫓겨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죠, 사실. 게다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증거가 있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NIV 성경에는 The Lord bless you, my daughter 그래요. 나의 딸아 그렇게 하게 보아. 이게 딸 같은 여자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5절에 룻은 어머님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나오미 말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위험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룻은 있잖아요. 나오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룻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었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룻의 훌륭한 점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드러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룻처럼 담대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믿음의 여인 앞에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보아스가 그 순간 감동했을까요? 보아스는 그 여인의 신앙과 성실함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룻기서 1장, 2장에 3장에 쭉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사실 보아스도 그 여인을 몰래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감동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래요. 다 소문이 났어, 룻에 대해서. 그런데 보아스의 말에 보면은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이 성실함,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지금까지 나오미를 따라왔던 거라든지 나오미와 함께 정말 섬겼던 모든 것들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젊은 남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까지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보아스는 그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유대에서는 헤세드.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에 나오잖아요. 그 인자함을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영어에서는 러브라고 이야기죠.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하심은 바로 그은니스라고 나와 있고 인자하심은 바로 러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보아스의 옷자락 헤세드가 반드시 덮여집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업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룻기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웃 사람들이 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그 뜻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새예요. 이새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과 보아스 그리고 오벳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보세요.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23절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색 라합처럼 순종과 믿음을 가진 룻을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 모압으로 가버린 룻의 동서 누가 있었죠? 오르바와는 인생이 너무 달라진 것이에요. 이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 룻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뭐였어요? Where you go, I'll go.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 나서지 말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거 중요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그랬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룻의 한마디가 룻기서를 만들고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